네, 시간이 되었으므로 함께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시고 예배 가운데로 나가겠습니다. 오 하나님, 그 빛난 얼굴 배우며 두 손 들고 나아가리.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그 하늘 보좌 위에 주님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형제자매들에게 함께 인사 나누면서 함께 예배 가운데로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한 주 동안 주님 안에서 잘 승리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항상 함께 하시고 동행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언제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왕 되시며 가장 선하시고 완벽한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이심을, 목자 되신 분이심을 우리가 인정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그런 마음으로 함께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함께 한번 고백합니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다닐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그리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선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계속해서 찬양할 때 자리에 앉아서 함께 주님을 찬양합니다.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하시고 늘 채워주시네. 내 주와 맺은 언약에 참 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나의 한숨 더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은혜와 말씀으로 나타났네. 예수 제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나라 영원하며 주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그 주분의 영광 중으로 임할 수 있음을 우리가 고백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너무 지쳐있고 이 세상 살아가는 데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보니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그분께서 지으신 그 나라를 우리가 잊으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내가 당신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그 무궁한 영광 가운데에 이 시간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됨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주님을 함께 우리 마음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와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는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십자가에 내려놓고 우리의 두려움이 기도가 되고 변하여 기도가 되고 또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서 찬양이 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좌정하여 주시사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영원한 주를 봅니다 이고요. 말씀 본문은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할 텐데요. 제가 먼저 35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9장이고요. 맹인에 관해서 우리가 또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맹인의 삶이었으나 주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인도에 있는 동안 그 특별한 선교단체가 그곳 교회에 방문을 했습니다. 맹인분들로 구성된 선교단체였습니다. 그 단체를 이끌고 오신 분은 안요한 목사님이셨는데요. 그분의 스토리가 낮은 대로 임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이청준이라는 작가의 소설로 쓰여졌고 그분의 그 스토리는 1982년에 영화로 제작이 됐습니다. 대중문화에서 종교적인 요소들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거의 일반적인 사례인데요. 당시에 기독교적인 내용을 담은 이 작품은 흥행이 성공해서 흥행 2위였고 또 대종상 작품상과 감독상 또 백상 예술대상, 대상 영화부문 작품상 등 여러 상을 수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셨던 안요한 목사님은 목사의 아들로서 오히려 기독교에 반감을 가지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벽에다가 안요한 복음이라고 낙서하면서 본인의 이름을 이용해서 복음에 대한 반감을 나타냈다고 하고요. 또 안요한 목사님은 카투사로 금복무를 하신 이후로 승승장구의 삶을 살아가고 계셨는데요. 그러다가 37세 갑자기 시력이 약화되기 시작하더니 다양한 치료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됩니다. 이후에 가족들은 그를 떠나게 되고 또 두 번의 자살 시도 그리고 노숙자로 살게 되고요. 노숙자로 살게 되는 가정 가운데 껌을 파는 아이들 또 구두를 닦는 아이들 그 아이들의 도움을 받아서 점자를 익히게 되고 그리고 외국 맹인 복지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받아서 신학대학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목사가 되셔서 현재에도 맹인 선교에 일생을 바치고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앞을 못 보게 되시면서 겪었던 고난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교회를 부정한 데서 오는 고난이었을까요? 아니면 부모님이 목회를 잘못하셨던 것일까요? 욥의 경우에 갑자기 고난을 당하게 되자 그를 위로하러 나타났던 3명의 친구들은 욥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빨리 회개하라고 하죠. 오늘 말씀 요한복음 9장의 주인공인 한 맹인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길을 가시다가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시지요. 제자들은 그를 보자마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이해할 수 없죠. 맹인에 대한 긍휼함을 표현하기보다 그 원인을 찾아보려고 하는 데 있습니다. 당시에는 질병의 이유가 죄 때문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었죠. 그래서 앞서 요한복음 5장에서는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은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맹인을 보고 표현할 수 있는 연민이 쯧쯧 어쩌다 저렇게 되었을까 또는 무슨 죄를 지었기에 날 때부터 맹인일까와 같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상대적으로 사람들이 랍비라고 우러러보는 예수와 함께 다니는 제자들이기 때문에 나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다 라는 자부심을 느끼고 싶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그 사람의 죄도 부모님의 죄도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땅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반죽해서 눈에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의료시설이 좋지 않다 보니 안질환으로 시력을 잃은 맹인이 많았었는지 예수님이 맹인들을 고치신 내용이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 등장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치료 방법이 좀 독특합니다. 마가복음 8장에도 맹인을 고치신 기록이 있는데 그때 예수님은 맹인의 눈에 직접 침을 뱉으셨고요. 또 마가복음 7장에는 귀 먹고 말 더듬는 사람을 고치시는데 손가락을 그 사람의 귀 양쪽 구멍에 넣고 또 침을 뱉어서 그 사람의 혀에 대서 그걸 고쳐주시죠. 예수님만의 독특한 치유 방법이셨어요. 어둠에 갇혀있던 맹인은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고 나니 앞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앞을 보고 난 후 진행되는 일들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진흙 반죽을 눈에 발라주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라고 하시니까 그 상태로 실로암 못에 갔습니다. 보이지 않으니 더듬더듬 시간이 걸려서 갔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데리고 갔겠죠.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나서 처음 보는 광경들에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생겼으며 하늘은 어떻게 생겼으며 또 땅은 어떻게 생겼고 또 나무는 어떻게 생겼는지 자기가 지금 있는 장소가 어딘지도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보이지 않던 것들이 눈에 보이면서 경험하고 또 느끼는 새로운 세계에 대해서 기쁨과 경이로움을 느꼈겠죠. 여러분들도 그 사람의 마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 그가 눈을 뜨자 이웃 사람들이 먼저 놀랍니다. 그리고 그가 맹인이었던 그 사람이다 아니다 라고 논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눈을 떴는지 물어봅니다.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눈을 뜬 후 예수님을 만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를 하는 사람이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게 하고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디 있는지는 알지 못한다라고 했거든요. 이웃 사람들에게는 지금 이 맹인이 눈을 뜬 일은 대단히 큰 사건이었는데 예수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고 들었으므로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눈을 뜨게 한 날이 안식일이었고 또 그 일을 한 사람이 예수라는 사실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바리새인들은 또 묻습니다. 어떻게 눈을 뜨게 되었느냐. 그래서 그 맹인이었던 사람은 또 사실대로 이야기를 해주죠. 바리새인들은 이제 예수님의 표적을 두고 예수님이 죄인이다 아니다 이제 계속적인 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맹인이었던 사람에게 눈뜨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선지자라고 대답을 하죠. 이제는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바리새인들뿐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예수님이 그의 눈을 뜨게 했다는 것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부모를 불러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날 때부터 눈을 뜨지 못하는 맹인이었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 묻습니다.
그 사실이 안 믿겨지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는 이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맞고 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것도 맞는데 그런데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식이 눈을 떴을 때 가장 기뻐할 사람은 부모인데 지금 부모가 내 자식이 어떻게 눈을 떴는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가 이미 성인이니 그가 알아서 대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요한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유대교에서 출교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유대인들이 맹인이었던 사람을 또 부릅니다. 마치 대질신문과 같아요. 부모를 불렀다가 또 맹인을 불렀다가. 그리고 안식일에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죄인이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나서 도대체 어떻게 눈을 뜨게 됐느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미 눈을 뜨게 된 과정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한 맹인이었던 사람은 이미 이야기를 다 했는데 왜 또 묻느냐라고 묻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9장 3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되 당신들은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리고 33절에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라고 하는데 유대인들은 날 때부터 죄 가운데 있던 네가 우리를 가르치느냐 라고 하면서 쫓아버리죠.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된 사실을 확인하고 그 능력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안식일에 일을 하고 또 모세의 율법을 위반하는 예수란 사람, 그래서 사람들이 따르고 있고 또 현재 종교적인 권위를 위협하는 위험한 인물, 또 제거해야 할 인물이라는 생각에 예수가 율법을 위반했다는 법적인 근거를 찾아내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행적을 파악해서 그로부터 오는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라고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들은 이미 자신들이 믿고 있는 진리에 위배되는 것들을 찾아내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못 보던 자가 앞을 보게 된 일이 지금 큰 사건이 되고 있는 것이죠. 참 잘되었구나, 축복받아야 할 사람이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에 관한 논란으로 오히려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부모조차 자기 아들이 눈을 뜨게 된 일에 대해서 무관한 척 거리를 두고 있고요. 눈을 뜨게 된 기쁨도 잠시이고 그 사람은 논란의 원인이 되어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앞은 보이지만 갈 길을 잃은 것과 같은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때 그를 찾아오신 분이 계시죠. 바로 그의 눈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맹인이었던 자가 쫓겨났다는 말을 듣고 그를 만나주시는데요. 그리고 네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어떤 사본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지 믿고 싶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9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적을 행하는지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다니는지는 다 알고는 있었지만 그가 누군지는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뜨게 하신 일을 묻고 또 묻고 맹인이었던 사람에게서 대답을 들어도 그 대답을 믿으려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눈으로는 보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그 사람은 안 못 보는 사람이었기에 평생 죄인으로 여김을 받았고 또 부모가 있어도 구걸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멸시를 받았습니다. 그런 그가 눈을 떴다는 것은 이제 정상인으로 사람 대접을 받으면서 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고 난 뒤에 예수가 안식일에 눈을 뜨게 했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으며 또 그 중심에 자신이 있고 부모조차 자신을 외면한다는 사실을 통해서 그는 지금 예수를 인정하는 것이 자기에게 얼마나 위험하고 불리한 상황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이었던 자는 얼굴은 볼 수 없고 또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라고 말씀하신 목소리로만 들었던 그 예수님을 지금 만난 것이죠.
그리고 그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가 예수님을 만난 날은 그에게는 은혜의 날이었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눈을 뜨게 해주었는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셨으니까요. 그는 예수님께 바로 이야기를 합니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내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의 능력을 내가 알고 있는데 나밖에는 예수님을 알아볼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긍휼과 사랑은 나만이 느낄 수 있고 또 나만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막대기로 더듬으면서 다니지 않아도 되고 소리를 들으면서 상상만 하던 세계가 내 앞에 펼쳐져 있으니까 이제 세상을 새로 선물 받은 것 같은데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내 앞에 계시니까 그는 육신의 눈도 떴지만 이제 영의 눈도 함께 뜨게 된 것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론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론과 교리는 잘 몰라도 하나님이 자기 삶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인도에서 믿음 생활을 했던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저보다 4살 정도 어린데요. 그분이 코로나에 걸려서 상황이 심해지고 또 자가 호흡이 안 돼서 에크모 장치를 달게 되었어요. 생존율이 30%라고 했어요. 그 집사님은 의식이 없이 몇 달을 누워 있었어요. 가족들에게는 돌아가실 수 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라고 2번이나 통보가 갔었습니다. 함께 인도에서 믿음 생활했던 분들이 그분이 회복되기를 9개월을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회복이 되었고 폐는 다 망가졌지만 지금은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강남 성모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병원에서도 기적이라고 합니다. 그 집사님은 아침에 눈을 떠서도 눈을 뜨게 해주심에 감사하고 하루 일과를 마치고 잠자리에 들 때도 감사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고백을 합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에 대한 간증을 하게 되죠. 우리가 매일 아침 서로가 서로에게 붙들면서 기도를 하고 또 살려달라고 주님께 고백했던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며 지금도 서로를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고난은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9장 3절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라고 하셨듯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기를 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인데요. 맹인이었던 사람이 눈을 뜨고 또 주변의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놀랐듯이 여러분의 변화된 모습으로 주변이 놀라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맹인이 눈을 뜨게 하시기 전에 9장 4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시며 예수님이 일하실 때는 일을 하여야 함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기회가 될 때 또 우리에게 주어진 것 또 삶을 믿음으로 증거하는 것으로 사랑으로 또 지체들을 섬기는 것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일할 수 없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할 수 있는 시간은 빛이 있는 낮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이 맹인을 만나셨던 날처럼 은혜의 날이요 또 은혜의 순간이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둠이 오고 밤이 오게 되면 은혜를 받을 기회는 사라져 버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요한 목사님은 독일의 한 안과에서 시신경이 살아있고 또 수술을 통해서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안 목사님은 수술을 거부하셨어요. 하나님이 시력을 거두어 가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다시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었고 또 다른 이유는 맹인 선교를 함께
맹인 선교를 함께 하시면서 맹인으로 남아있는 것이 맹인들의 형편과 고통을 더 잘 알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복음 전파하는 사역을 더욱더 잘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눈을 통해 빛으로 보이는 것에 그 눈이 반응하지만 안 목사님은 눈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복음의 빛 앞에서 반응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의 빛 앞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맹인이었던 자는 이제 그의 떠진 눈으로 주님께 반응을 하죠. 주님을 바라보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압니다. 안요한 목사님은 평생 앞을 못 보고 산다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사시는 삶을 통해 빛을 드러내시는 분이십니다. 한국 최초로 시각 장애인이시면서 미국으로 유학을 떠난 분이 계십니다. 강영호 박사님이시라는 분이신데요.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는데 중학교 3학년 때 축구공에 맞아서 눈을 맞아서 실명하고 그 충격으로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고아가 되었죠. 그 후에 맹아 학교에 다니다가 자원봉사를 왔던 숙대생 누나의 도움으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숙대생 누나와 나중에 결혼을 하게 되고 유학을 가셨던 것이죠. 미국에 정착해서 살면서 강영호 박사님은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시게 됩니다. 그분은 간증하시기를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으나 고쳐지지 않자 믿음이 부족해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절망해서 수렁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약점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실명이라는 약점을 통해서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주셨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분은 늘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스스로 물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답은 항상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 눈뜬 사람들까지도 섬기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는 다짐이었다고 합니다. 자신에게 헌신적인 사랑을 준 아내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들의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도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오셨던 분이셨는데요. 2012년에 췌장암으로 돌아가시기 전에 이별 편지를 쓰셨습니다. 아들들에게는 너희들과 함께한 추억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기에 난 이렇게 행복한 마지막을 맞이할 수가 있단다 라고 쓰고 아내에게는 아직도 봄날 반짝이는 햇살보다 눈부시게 빛나고 있는 당신을 난 가슴 한가득 품고 떠납니다 라고요. 바라보지 않아도 사랑을 줄 수밖에 없었던 사람과의 관계는 본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있어서 나눌 수 있는 감정과 에너지 덕분일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눈을 주셨습니다. 이 눈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주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없어도 세상을 아름답게 보는 눈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영원한 주님을 바라봄으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고요.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마음의 창을 통해서 세상을 또 사랑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세상을 위해서 일을 하게 하시죠. 우리 이사야서 42장 6절과 7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1017, 1018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사야 42장 6절에서 7절. 찾았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어둠의 두려움 너머에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눈먼 자를 뜨게 하신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고 또 갇힌 자를 자유하게 하도록 빛으로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육신의 눈을 주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께 우리가 돌려야 할 것은 오직 순전한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일이죠. 앞으로만 나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이 두렵고 때론 어둠일지라도 빛이신 주님이 여러분을 밝혀주시는 은혜의 날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요백오백 찬양을 하시고 또 기도하시겠습니다. 철저히 무너진 삶 속에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사 주를 주목하게 하시네. 때로는 견디기 힘들 때도 하나님 언제나 함께 하시며 은혜와 진리에 성령 주사 주만 바라보게 하시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내가 봅니다. 내가 봅니다. 영원한 주를 봅니다. 귀로만 들었으나 이제 봅니다. 내가 봅니다. 존귀한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연약한 내 영혼이 연약한 내 영혼이 이젠 주를 봅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제가 며칠 전에 어느 TV 프로그램을 봤는데요. 연예인이 마라톤 하는 장면이었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이 뛰는 것보다 그 연예인을 곁을 지나가는 두 사람이 있었는데요. 한 사람은 눈을 못 보는 맹인이었어요. 그리고 함께 달리는 사람과 팔을 서로 묶고 있었죠. 그 맹인은 앞서서 인도하는 분의 그 인도의 의지에서 마라톤을 하고 있었어요. 연세도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리고 앞서서 인도하셔야 하는 분은 그 마라톤을 뛰시는 분과 같은 길을 가셔야 했겠죠. 어쩌면 우리의 삶도 그런 마라톤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을 못 보는 상황, 또 우리의 어두움 속에서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우리의 영원한 진리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팔을 묶어주시고 함께 달려가십니다. 시간의 절벽 앞에 있는 것 같고 또 두려움으로 앞으로 한 발을 내딛기 어려울지라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 같은 두려움에서 주님께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우리 눈에 있는 삶의 무게에 모든 꺼풀이 벗겨지고 또 주님이 바라는 시선을 우리가 갖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바라보고 또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또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날마다의 삶이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증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눈을 뜨고 안목의 정욕, 육신의 자랑, 이생의 자랑에 눈이 어두워도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 영혼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연약하여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지만 우리가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올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으시는 주님께 우리가 늘 주여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내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 한순간 한순간의 삶이 우리에게 힘겹고 또 우리가 내딛는 모든 발걸음들이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을까 우리가 두려울지라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은 능력이신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 주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우리들의 연약한 마음을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담대함으로 강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나아갈 바를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알고 그것이 오직 빛이신 주님을 따라 나아가는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우리는 오직 마음 가운데 주님의 빛의 등불을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영의 눈을 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빛 가운데 우리가 인도하여지며 빛이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가 또 기도할 것은요, 이제 11월이 되면서 우리가 내년도 청년부를 위해서 총회를 할 것입니다.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마무리를 하면서 또 우리가 믿음의 소명자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왔는지, 우리가 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2달 동안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고 또 그런 청년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가 기도하면 좋겠고요. 또 오늘 또 대그룹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대그룹 교제와 또 청년들 우리 하나하나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 참석지 못한 우리들 청년 지체들, 군에 있는 지체들, 또 학업과 진로와 여러 가지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문제들 주님께 우리가 내려놓고 그것들을 주님께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두려움이 변하여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의 한숨이 변하여서 또한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는 주님, 앞으로 우리에게 남아있는 2달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2023년도 계획했던 것들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우리의 영적인 신앙과 또 그것들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고 또 얼마나 우리가 충성을 했는지 또한 주님 앞에 얼마나 순종하며 나아갔는지 우리가 그것들을 돌아보는 시간들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도 우리 청년부를 또 우리가 구성하며 그것들을 계획할 때 하나님, 주님께서 참 연약한 우리 청년부 더욱더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일을 맡겨주시고 또 그 일을 우리가 해낼 수 있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영적으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바라고 원하는 진학과 진로의 모든 것들을, 취업과 진로의 모든 것들 또한 학업의 모든 것들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주님께서 주신 달란트로 우리가 이 세상을 아름답게 섬기며 나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우리 청년들을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 어디에 있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시고 위로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군에 있는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저들에게 주어진 임무를 완수할 때 하나님께서 참으로 보호자 되어 주셔서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그 내딛는 발 한 발 한 발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저들이 그곳에 있는 동안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대규룹 교제로 또 야외로 나갑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드리고 또 아름다운 자연과 또한 귀한 사랑의 교제 속에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가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찬양하시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날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게 하시며 우리가 작은 정성 모아 주님께 예물 드리며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혼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하고 조금 부족한 영혼들에게 또한 이 물질이 잘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오늘 이부 순서로 우리 대그룹 진행하며 우리 이제 좀 야외 예배로 야외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주 하나님, 오고 가는 길에 주님 안전하게 잘 지켜주시고 좀 춥지만 주 하나님, 주님께서 좋은 날씨 허락하셨사오니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을 우리가 아름답게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그리고 또한 귀한 교제 나누고 올 수 있는 우리 청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청년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주변 돌아보시면서 인사하실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하겠습니다. 1번 열어주세요.
오늘은 예배 후에 대그룹이 진행이 됩니다. 시흥에 있는 은계 호수공원으로 출발할 예정이고요. 준비 자리 정돈하고 준비되는 대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은계 호수공원에 간 이후에는 저희가 100곳에 있는 노래를 왜 껐죠? 100곳에 있는 저희 고메 스퀘어라는 프리미엄 뷔페에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14명 예약했으니까 모두 함께 빠짐없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서 단체 사진도 찍을 거니까요. 네, 알고 계시면 되고요. 2번입니다. 11월 1일은 이현용 생일입니다. 앞에 나와주세요. 저희 수요일이 이현용 씨 생일이어가지고 아직 10월이지만 11월 이번 주 수요일 생일인 이은영 씨 미리 생일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받으세요. 사진 많이 찍어주세요. 사진. 네, 그래가지고 생일에 이제 저희 연례 행사죠. 뭐 할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받고 싶은 선물은 뭐가 있는지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단은 생일 선물로는요. 일단 돈으로 좀 받고 싶고요. 일단 인당 한 10만 원씩만 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잘 기억해두고 있다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일날에는 가족끼리 같이 밥 먹고 가족들한테도 10만 원씩 받아가지고 좀 맛있는 거, 재밌는 거, 즐겁고 재밌게 놀다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서 계세요. 서 계세요. 들어가지 마세요. 네, 사진 찍어주시고 저희 생일 선물로 작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네, 10만 원은 안 되는데 너무 아쉽지만 저희 다 같이 노래 잠깐 꺼주시. 생일 축하합니다. 노래 부르겠습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알죠? 자, 준비 하나 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연용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네. 저희 11월에는 임시총회와 정기총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회장 후보도 선출하고 또 회칙도 수정하는 시간을 가질 테니까요. 여러분들 11월에는 특히 시간을 잘 비워두셨다가 저희 예배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이 다음 달에 또 같이 있습니다. 연합 예배인가요 혹시? 네, 정교인 연합 예배라고 합니다. 11월 셋째 주 주일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추수감사주일 다시 한번 광고 드릴 테니까 연합 예배 때는 저희 청년부 예배는 따로 없고 함께 본당에서 정교인으로 연합 예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11월 셋째 주 주일에는 반드시 연합으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회에서도 맛있는 뷔페를 준비해 주실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자리 정돈하시고 저희 바로 출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